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이었다. 위기는 응답의 시작이요 기회이다. 절대 약속만 붙잡아라. 이 사건은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잡으면 응답이 시작된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제자들은 아직도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막 베드로 이제 본인은 이제 잘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아직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칼을 빼가지고 막 예수님 보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이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보혈로 우리를 불신앙 불순종을 용서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가시의 찔림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담당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그 고난이었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는 보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고요.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완성된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응답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생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고생이 아니고 혹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죠. 그 고난의 잔은 주님이 마신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잘못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뭐 도망갈 궁리를 하거나 탈출할 궁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워낙 뛰어나니까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탈출 안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은요, 그 속에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게 다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응답 그러면 뭐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겠지만은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는 응답의 시작이요 기회이다. 절대 약속만 붙잡아라. 절대 약속이 뭡니까? 시대마다 절대 약속을 주셨고 절대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즉각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잖아요. 노아가 그 언약 붙잡고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가 구원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무서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노예 시대에 하나님은 피제사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요게벳, 아므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언약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그대로 직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 잡아 놓고도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이미 줬는데도 많은 기적을 줬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거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누려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면서 누렸습니다. 새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언약 잡고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면은 이 언약을 누리는 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며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며 하늘도 풀리리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준 거예요. 이걸 천국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이제는 누리라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준 것은 기도로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도 누리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뭐 도망가고 다 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언약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언약 성취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울팀이 캠프 나가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합심 기도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응답의 시작이다.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은 포로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답을 내고, 답을 낸 사람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강단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 3가지로 언약 딱 3중 언약 잡으면은 뭐 뭐든지 응답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중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난의 자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도 고난을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다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을 공생애를 준비를 했습니다. 30년을 공생애로 준비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생애는 공적 생애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때를 어떠니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언약을 잡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기도 수첩에도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 이사야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누렸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렘넌트 운동, 하나님 이사야에게 렘넌트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사야는 누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사야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어떻게 누렸는가를 오늘 또 찾아내고, 혹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은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 잡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큰 축복이요, 어떤 문제도 큰 응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그걸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